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43절에서 5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그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성금요일,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점, 새벽 시간에 있었던 급박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 4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즉시로 누가 왔습니까?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가까이 왔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누가 함께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떼지어 모여온 겁니다. 그들이 뭘 들고 왔습니까? 칼과 몽치, 나무로 만든 그 곤봉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어떤 계략을 꾸밉니까? 자, 44절 45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뭘 짜요? 체포하기 위해서 군호를 짰습니다. 군호. 자, 내용은 뭐예요? 자기가 입맞추는 사람, 그가 예수다. 그러니까 그를 체포하라는 거죠. 자, 때가 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체포로 온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어떤 저항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되도록 지금 이런 군호를 짠 겁니다. 자신이 입맞추는 그를 체포해서 신속하게 끌어가라. 이게 미리 약속을 해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군호로 사용한 입맞춤,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평안과 신뢰를 나타내는 인사입니다. 자, 그런 입맞춤을 가룟 유다가 스승에 대한 배신의 군호로 삼은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입맞춤이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증함이 어떻게 보면 더욱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과 짠 군호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춥니다. 지금 자기 스승을 대적애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을 인솔하여 와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수님께 나와서 입을 맞추는 겁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친구 아니면 사제지간
그런 사이에 서로 안고 입을 맞추는 건데 지금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바로 이것을 군호 삼아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46절로 47절도 읽어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이 가룟 유다가 인솔에서 데리고 온 무리들에게 잡히셨어요. 그러자 예수님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칼을 빼어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칼을 사용한 사람을 얘기하죠. 누구입니까?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대제사장의 종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도 증거해주고 있는데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성질이 꽤 급했던 것으로 보이고 앞뒤 가리지 않고 즉흥적으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자, 48절에서 49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를 마치 무장한 도둑 강도처럼 취급했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와가지고 마치 폭도를 체포하러 온 것처럼 예수님께 지금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지만 강도처럼 어두운 밤중에 지금 무장한 그런 자들에게 거칠게 지금 결박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중범죄자로 오인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자주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강도처럼 불의한 일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랍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강도처럼 취급받아야 할 일이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도처럼 이렇게 무장한 도둑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죠?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과 관련해서 친히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고자 지금 예수님께서 랍비로 가르치실 때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체포하지 못하게 했다가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칼과 나무 몽둥이, 몽치를 든 무리들에게 한밤중에게 체포되도록 허용하셨던 겁니다. 내용과 찰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과 한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50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함께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었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주님께서 잡히시니까 그들이 스승이 어찌되든 자신만 살고자 자신들만 살아보겠다고 지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청년이 나오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 이불을 두르고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배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 청년이 누굴까? 대개의 학자들은 이게 다른 공관복음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는 독특한 기록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 청년을 마가복음을 쓴 마가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잠을 자다가 예수님께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옷 입을 경황도 없이 그냥 맨몸에 배옷잎을 두르고 예수님을 뒤를 따랐다가
잡히니까 그 혼입을 그냥 내던지고 맨몸으로 그냥 도망친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순간에 제자들과 한 청년이 도망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죽는 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체포 앞에서 그렇게 도망간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모두 다 죽을 것 같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겁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청년인 마가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순간 이것만큼은 모면해야겠다, 어떤 그런 생각에 앞뒤 가리지 않고 지금 주랭랑을 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정신을 가다듬을 순간도 없이, 그런 사이도 없이 반사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신의를 저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하는 이 제자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무척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이 내 앞에 딱 닥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이 제자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먼저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은혜. 그러니까 주님이 힘을 주셔야만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야만이 다니엘처럼 사자굴러리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풀무불도 뜨겁게 타오르는 그 풀무불도 겁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약해요. 쉽게 믿음도 배반하고 신의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지나치게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둬야 돼요. 종교개혁자인 루터,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도 웜스 의회라는 곳에 소환이 딱 되니까 자기 입장을 변명할 때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말문을 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뭐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장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음은 그와 같았겠죠. 그런데 그 순간이 딱 닥치니까 그 행동은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겟세마네의 제자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제자들이 시련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들의 광경을 보면은 사람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말로는 주님과 함께 고난에라도 참여하겠습니다. 죽는 데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말처럼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위기가 닥치면 그 누구라도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순교를 결심할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 그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그 누구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이끌리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죽기를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육체가 그래야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자리까지도 가능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이외에는 없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도망하고 부인했지만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 이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비교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도망치고 부인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사도행전에서 어떻습니까?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지만 그 제자들이 어때요? 그 권세자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용사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시련 앞에서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비겁한 행동을 한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복된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나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또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